자, 그러면 오경의 그 법의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의 법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러티브 사이에 법들이 있습니다. 법들 사이에 내러티브가 있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내러티브 사이에 법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내러티브와 법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법이 언제 등장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오경의 법들은 새로운 세대가 나타날 때 이 법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범죄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사건들 이후에 법이 갱신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부의 내러티브들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뒤의 문맥과 이 법을 같이 생각을 하고 이 법을 이해해야지 올바른 이해가 되지, 이거를 바로 가위로 잘라가지고 떼어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해하는 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경의 법들을 이렇게 분류하고 이제 나누는 기준은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구별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십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법전, 계약법전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계약법전. 그 다음에 제20계명, 이게 이제 제사적인, 이제 종교적인 규율로만 되어 있는 이제 십계명이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제20계명.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를 아우르는 성막과 제사에 관한 법, 이것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명기서 전체를 아우르는 신명기법,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계약법전, 제20계명, 성막과 제사법, 그리고 신명기 법전, 이렇게 5개의 법의 틀로 전체적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언법의 형태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십계명에서 그 법의 권위, 그 법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법의 권위와 법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여기서 어떤 전통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법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인데,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서의 법의 가장 근원, 이게 성서에 사회법이 있고 종교법이 여러 가지 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가장 근본적인 그 법의 원칙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십계명을 보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함무라비처럼 내가 이 법의 뭐 주인이고 내 법의 이 주관자다라고 모세는 절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어떠한 자도, 어떠한 왕도, 어떠한 아주 커다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도자도 이 법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 법 안에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바로 이 법 앞에 순종하고 구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십계명 두 돌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은 두 가지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신약에 보면 율법학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토라의 율법을 어떻게 이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율법입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 두 돌판으로 상징되는 그 율법의 종류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지켜줘야 되는, 준수되어야 되는 그런 종교적인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줘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영역의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법은 바로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법,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순위는 뭡니까? 종교적인 법이 우선순위입니다.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법도 준수를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그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뭐 계약법이라든지 뭐 레위기, 뭐 제사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 두 영역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 22절부터 소위 이제 뭐 계약법전, 뭐 언약법전,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했는데 저는 이제 계약법전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계약법전이라고는 제목이 붙은 이 법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계약법전은 뭐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조건법들도 있고 이 정언법들도 있고 그것이 섞여져 있어요. 많은 부분은 이제 조건법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법에는 상당 부분이 이 사회법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교법도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간략하고 짧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적으로 이 접근하는 학자들은 이런 좀 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이 세속적인 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그 초기 단계의 법을 고대 근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문서에 엘로힘 문서에 속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제 볼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좀 더 좀 넓게 폭넓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평적인 학자들이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곳이 성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성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평적인 학자들은 이것이 여기저기에 지방 성소들이 세워졌었던 그런 이제 왕국, 이제 전반기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보자면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는 뭐가 지어지기 전입니까? 성막, 그러니까 성소가 지어지기 전이잖아요. 그죠? 성막이 이미 지어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제사를 뭐 드릴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성소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유월절 제사도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뭐 종교법이 어떻게 뭐 제사를 지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아직은 필요하지 않은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시점에서 그들 사이에서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가에 대한 그런 세상에 대한 세속적인 법의 성격들이 많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고대 근동의 법, 대표적인 뭐 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이 함무라비 법전과 이 계약 법전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21장 24절 보세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함무라비 법의 가장 그 중요한 그 모토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이 성서의 그대로 이제 반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맥락을 보면 사실 좀 맥락이 좀 달라요. 이 함무라비 법은요, 철저하게 계급 위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위 계급이 낮은 계급이나 혹은 여성에게서 해를 입힐 경우 그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 이 원칙이 적용되나 그 반대가 됐을 경우에는 이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것을 전제하지 않아요. 성경은 가급적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면서
이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비교를 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2절 뭐 짤막한 말씀입니다. 이 법은요 뭐라고 영어로 goring ox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들이받는 소예요. 이 들이받는 소의 법인데요. 이게 이제 종종 이 함무라비 법전과 이 성서의 법을 비교하는 본문으로서 인용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법 조항들이 이 함무라비 법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 내용도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로 비교해서 말하면 이제 자동차 사고예요. 예, 옛날에 이제 소에 다쳐서 사람이 죽는다. 오늘날에는 뭐 거의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빈번했기 때문에 뭐 성서법에도 있고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일종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동차 사고 비슷한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함무라비 법과 이 성서의 법을 비교해 보면서 비슷한 듯 보이지만 성서와 함무라비 법에서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구글 클래스에 그대로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8절과 32절 그리고 함무라비 250행과 252행까지의 내용을 비교를 한 표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함무라비 250행입니다. 만일 소가 거리를 걸어가는 남자를 받아 죽이면 고발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소가 그 어떤 사람을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게 법 개념으로 뭐냐면 일종의 이게 과실치사에 관한 거죠. 과실치사.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소 주인이 결국은 소를 잘 제어하지 못해서 지나가는 행인을 죽이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과실치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함무라비에서는 의도치 않게 사고가 났을 경우, 이제 과실치사일 경우에는 처벌이 일단은 없는 거죠. 생명이 재산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저거는 저 지나가는 사람이 잘못했네. 이걸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소가 남자나 여자. 자,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남자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남자나 여자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전 250행 보면 소가 거리를 걸어가는 이랍니다. 자, 여기서 거리라고 하는 뭐 길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거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용어입니다. 이 도심지의 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어디에만 적용이 되는 법이냐면 도심지 안에서 일어나는 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지방이나 뭐 이런 데는 사실은 법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죠. 그 뭐 도시에서 살 만한 사람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만 일단은 이 함무라비 법전은 이 그런 케이스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는 어떤 지역이나 특정한 어떤 도시나 이런 것을 딱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소가 다른 사람을 쳐서 죽였으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죄는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잖아요. 생명이 죽었으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함무라비에서는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그 걸어가는 사람이 부주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산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재산은 또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실 생명보다 재산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이 함무라비 법전은 이제 내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성경은 뭐죠? 일단은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이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처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생명은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잘못을 한 소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죽인 것은 재산으로고 고기로도 취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건 저주받아서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불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은 소는 바로 이것과 동일한 카테고리에 이제 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고기로도 취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실치사이기 때문에 그 임자는 형벌을 면하는 거죠. 성서에서 과실치사는 죽음의 처벌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출애굽기 21장 29절 말씀이에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원래 잘 치받아요. 이 소가 날뛰면서 잘 치받는 성격이 있어요.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야, 너 소 잘 관리해. 소 저 위험하다. 잘 관리해. 이런 거죠.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자, 이제 여기 관리 책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게 음주운전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컨트롤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하지 않고 그냥 위험하게 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잘 들이받는 성격이 있으면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는 그 소도 죽고 그 주인도 그 죽음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251항 한번 보죠. 만일 어떤 남자의 소가 받는 버릇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뿔을 묶어두지 않고 그의 소를 관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윌룸 계급의 남자를 받아 죽이면 그 주인은 30세켈의 은을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함무라비 법전은 좀 더 디테일합니다. 뿔을 묶어두지 않고라고 하는 단서가 추가가 됐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아예 없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뿔을 묶어놨는데 그 소가 그 끈을 다 끊어버리고 나가서 들이받아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함무라비 법전을 우리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뿔을 묶어놨는데 그 소가 끊어가지고 그 사람을 쳐서 죽였다. 이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않는 그 주인이 결국에 받을 형벌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벌금이에요. 네. 아윌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카드어로 그냥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바로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아윌룸이 어떤 평민, 그냥 중산층 이상의 계급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아윌룸 계급의 사람이 주인에 의해 제어되지 않은 소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경우에 벌금 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 이 생명보다 재산을 우선시하는 게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함무라비 법의 그런 재산 중심의 그 법 철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근데 30절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없는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자, 보세요. 일단 30절. 속죄금이에요. 이거 뭐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뭐 소를 막 제어하고 막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가 어쩔 수 없이 달려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에 뭔가 이제 속죄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단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속죄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속죄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속죄의 의미가 뭐예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을 죄를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내서 그거를 그냥 면제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집행유예 같은 겁니다. 네. 이 속죄금의 명목으로 그 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죄를 졌고 죽을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경감받은 것이지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이 죽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 자신의 아들이나 딸을 받아도 그 법대로 그 주인은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 옛날 고대근동 사회에서는 자식들의 소유거든요. 소유의 대상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아들이나 딸까지도 다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이제 조금 지위가 낮은 노예 계급에 대한 사람입니다.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252행. 아일룸의 종이 바치면 여기도 종이죠. 20세겔의 은을 지불해야 한다. 자, 일단 뭐가 차이 납니까? 여기서 우리는 종의 지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종이 소에 바쳐서 죽었어요. 그럼 함무라비 법정 고대근동의 바벨론에서는 20세겔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자, 평민 아윌룸 계급은 30세겔. 그 다음에 아윌룸의 종은 20세겔, 10세겔을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계급에 따라서 금액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종이 소에 바쳐서 죽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소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28절에서 일반적인 평민 남자, 여자가 죽었을 때 취하는 조치상 동일하게 조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종이 죽은 거에 대한 그 대가를 보상금으로 주어야 되는데 그 양이 30세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에서 평민이 죽은 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금액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근동의 법전과 이 성서의 법전을 비교해보면 가급적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평민과 동일하게 다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서법의 정신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나타날 때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법이지만 그 문자를 좀 읽고 그 배경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성서법의 고유한 특징들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